8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둘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들어가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그 여인을 부르매 그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다시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지심한 배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제천 중에 거수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니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썩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를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은 특수 순서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아멘 얘말로? 네. 얘말 하는 거지? 예. 그게 뭐야? 뭐가 잘못됐네? 거친 광야에서 홀로 싸워야 한다는 건 외로운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은 목소리 들으시고 영상도 보시라고 영상도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왜 이 작품 뜨지? 저 위에다가 다시 찍는 예? 위에 검색에다가 이렇게 요거? 네. 맛있는 코코아 크림과 부드러운 우유의 맛 킨더조이의 새로운 장난감을 만나보세요. 소리를 좀 소리가 어디가 있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
울며 들어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정처럼 시간 노래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들어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예, 한편이 들어만해요. 이제 너 새로운 면 네.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넴이라는 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남편은 아주 늙었고 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죠. 이 수넴 여인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를 잘 섬기고 보필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하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순전 여인은 아니 지금 나이가 많고 우리 지금 남편은 이제 늙은 노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정말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슈넬 여인은 이 아들이 자라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또 그 땅에 7년 대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걸 미리 알려주셔서 그 땅을 피나서 이웃 나라로 피신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잘 지내다가 7년 만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근데 집으로 돌아왔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땅도 다 그 사람이 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켜달라 하니까 안 비켜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인지 어떻게 안다고. 그런데 바로 이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왕 앞에서 이 사람 땅이 맞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주는 것 때문에 땅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한번 이분이 받은 축복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불임 가정이었죠. 남편이 이미 늙어버렸고 그리고 이 여인도 이미 늙어서 아들을 포기한 자녀를 포기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그의 간절한 소원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또 자라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려주시는 정말 그런 축복을 또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 7년 기근을 일한 환경의 환란에서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런 도우심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소유를 다시 되찾도록 도움을 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죠? 이렇지 않아요. 정말 소원하는 것들이 많은데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행복하게 살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상관없이 어떤 태풍이 지나간다든지 홍수가 지나간다든지 하면서 그런 환경에 또 그런 환란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도둑을 맞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로 복을 내려주셨더라 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수녀의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고요. 네. 때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더 선한 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또 환경적으로도 그죠. 또 이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세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환란들이나 기근들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사기도 당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없이는 성길로 역사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인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순례인 여인은 전체로 하나님을 숨기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괜히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우상을 숨기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 뜻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진짜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울 그때는 그 아내의 부모님도 사랑스럽고 처제도 사랑스럽고 처남도 사랑스럽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남편이 정말 남편을 사랑할 때는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의 친구도 사랑스럽고 다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순례 여인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뭐냐? 예배하는 게 숨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하는 거 맞죠? 기도하는 거, 숨기는 거 맞습니다. 근데 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숨기는 거 맞아요.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숨긴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례 여인은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선자를 볼 때마다 그분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항상 그렇게 여기고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정말 배고프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섬겨야지. 그래서 그분이 진행할 때마다 붙들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러면서 끊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누가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엘리사 선지자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도 강청하니까, 이 여인이 강청하니까,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집에 계속 들락거리면서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이제 항상 들어가서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순례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섬기다가 여러분 방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방을 만드는 거예요. 방이 있는 방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자가 밥만 먹고 가는 것이 성에 안 찬다 이 말이죠. 그 먼 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참 지칠까 그걸 생각해서 쉬게 하겠다고 좀 쉬어갈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줍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 섬기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 소자들에게 바로 그분의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한 그릇 물을 주는 자도 내가 그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몸으로 하는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 몸으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다 모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실히 섬기는 것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천국을 아름답게 예배해놓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예배해놓고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섬길 만큼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멸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위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은총들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네미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무엇이다, 어떤 것이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 성도를 섬긴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그 섬김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준비해 놓고 계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순례 여인의 섬김은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었다.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지나가면 매 대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요. 그게 쉽습니까? 요즘 여러분 뭐 하루 세 끼씩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그래도 신경기 난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매일
매일 여러분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주 힘든 일이죠.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런 섬김을 가졌을까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는 뭔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뭔가 보응해 줄 것이라고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그냥 순수한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받을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을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아들을 받은 자를 모든 것들을 함께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은 다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리만 제대로 누리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것이다. 이 여인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섬긴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여인을 불러라. 이 여인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도 잘 알고 이 군대 장관도 잘 알고 장군도 잘 알고 도지사도 잘 알고 경찰서도 잘 알고 그러니까 당신 뭐 애로사항이 있어요? 뭐 그들에게 민원 넣을 거 있어요? 그들이 좀 도와줄 거 있어요? 내가 가서 다 얘기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다 얘기해라. 당신이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왕에게 얘기했었는지, 뭐 도지사에게 얘기했었는지 내가 다 들어주게 할게. 그렇게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닐까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는 건 마땅하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더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기대나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은 그 하나님의 선자를 섬기는 그 섬김에는 아무런 기대도 안 하고 무엇을 내가 얻어야지라는 기대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나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 섬김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꼭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꼭 내가 그 멸류관만 쓰기 위해서 내가 쭉 찾고 이 땅에서 너가 다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열심히 내가 수고하고 있을 뿐이죠. 숨길 뿐이죠. 여러분도 동일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런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내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됨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죠? 바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지식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참 명확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욕을 해주겠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섬김이 아니하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죠. 순수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안 해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도 사기꾼 같이 이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병 낫게 해주시고 병이 안 난 거예요.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에이씨, 왜 안 가? 하나님이 계시면 내 기도 안 들어줘. 여러분, 하나님이 집보다 자기 아버지를 덜 사랑할까요? 덜 마음 아파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숨기면 항상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상처를 안 줬는데, 여러분, 이 여인처럼 순수한 섬김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야 되죠. 바로 이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섬기는 것은 정말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가 섬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섬깁니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당신이 잘나가지고 내가 섬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이 똑똑하니까 내가 섬깁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그래도 지도자급이니까 내가 섬깁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섬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남편은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아내는 정말 내가 목숨을 다 바쳤어도 사랑해야 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결혼할 때 항상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주례사를 하시죠. 이는 주께 대하듯 남편을 존경하고, 이는 마치 예수가 그 일에 죽음같이 너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 주님 대하듯이 나는 남편을 존경할 거야. 또 남편은 내가 목숨 바쳐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될 수가 많습니다. 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순수한 섬김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으로 그렇게 순수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존경하니까 너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미 뭐가 들어갔습니까?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기대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여러분,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끝이 있으니까 끝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섬기는 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뭘 예비하십니까? 놀라운 언장을 항상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정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는 정말 부모가 내 목숨을 다 바쳤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귀한 자녀를 세워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니도 나를 그렇게 어찌 해줘야 될 것 아니가 하는 그런 또 부모의 바람이 기대거든요. 그런 것들이 때로는 크게 상처가 되고 그 때문에 오히려 이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니까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나를 그렇게 섬겨라.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섬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런데 부모님은 왜 나를 그렇게 안 해줘요? 그러면 뭐가 들어갔어요? 촉분이 들어가고 기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닌 거죠. 그래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이 여인처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섬긴다. 그 섬김으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는 섬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섬기는 섬김, 그것이 순례 여인의 순수한 섬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아들을 진짜 안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섬김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빨리 끝난다고 그러세요. 이 아들이 이제 한 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따라서 짜박짜박 걸어 나갔다가 아버지가 들에 일을 하는데 마치 이게 땡볕이 막 내리치는 낮이었어요. 아버지 따라 다니다가 얘가 더위를 먹은 거예요. 머리가 아파, 어지러워. 그래? 그러면 종을 시켜서 빨리 자기 엄마한테 데려가라고. 그럼 엄마가 데려다가 그러니까 침대에 좀 뉘어놨더니 더위를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미비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선지자에게 좀 갔다 오겠다고. 죽었다 얘기 안 해요. 나는 선지자에게 좀 갔다 와야 되겠다고. 아니, 지금 절기도 아닌데 왜 가냐고. 내가 다녀올 일 있다고. 그러면서 급히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냐?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 아들 살려주세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만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누구만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 앞으로 가든지 선지자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달려간 것은 바로 선지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는 여러분 뭐라고 하느냐? 이 아이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믿겠습니다. 물론 엘리사라는 개인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지금 중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의 믿음은 전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섬기는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섬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어려운 일 안 당합니까? 힘든 일 안 당합니까? 여러분 당합니다.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는 숨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 여인의 믿음을 볼 텐데 순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8장에 가서 보면요. 8장에 가서 보면, 우리 좀 넘어서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보면은,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땅은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은 우리가 뭐 떠나 사는 것이 예사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도 이웃 마을에 가서 산다는 것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타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7년 기근이 올 텐데 피하여 이웃 나라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 만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요, 엘리사 개인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7년 그 기근을 피해갔잖아요. 여러분, 7년 동안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 줄 아십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오늘은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요, 옆집 아줌마랑 둘이 같이 잡아먹었어요. 내일은 니네 집 아들 잡아먹자 그러면서 했는데, 다음날 그 집에 가서 야, 이제 니네 아들 잡아먹자 그랬더니 그 집 아주머니가 안 되겠다, 우리 아들 못 잡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집 어머니가 왕에게 가서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7년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근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피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른 사람이 또 집을 차지하고 있네. 자기 땅도 다 그 사람이 차지해서 지금 다 갈고 있고요. 그런데 비켜주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주인이지 어떻게 하냐고, 못 비켜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떡하지? 그런데 왕에게 가서 하소의 나라에 가려고 했더니 거기서 만나잖아요. 누굴 만날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의 같이 다니는 종 게하시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게하시가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항상 다닐 때에 이 집에서 우리가 머물었고 이분이 항상 선지자를 대접했고 이 집에서 그 지팡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기해 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하니까 대부분에 찾고 말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례 여인 이분의 성김을 보았습니다. 성김만 본 것이 아니라 이분의 인생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김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죠? 그 신앙의 삶이 바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순례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고, 두 번째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자. 두 번째,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자.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네 번째,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아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이 기본이 결국 하나님이 놀라운恩寵을 베푸시는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가지고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